우리나라에 구사학번이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학번이다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저 역시 구사학번입니다. 우리 때 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수학 능력 시험으로 처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1세대가 구사학번입니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계속 실험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당해 연도에 2번이나 수능을 치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취직할 때쯤 되니까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의 문이 닫혀서 어려워지니까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2년쯤 지나면 그래도 경기가 좀 나아질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취업의 문을 두드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때 1999년도에 대우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 카드 대란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신용불량자가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때를 놓쳐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유난히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을 미루다가 이 혼기를 놓쳐서 미혼자도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를 기점으로 미혼 여성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연히 출산율도 우리 때부터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사학번은 아픔이 참 많은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X세대라고 불려졌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힙합 바지를 입고 당시에는 이런 신인류 세대라고 불러서 마치 그런 신인류의 문명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Z들에게 꼰대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올해 7월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그러니까 45세부터 65세까지 그중에 이 X세대가 몇 세냐면 45세에서 만 48세가 X세대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불안한 중장년층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자녀와 부모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노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이 응답이 그 어떤 중장년층의 응답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어느 세대나 애환이 있고 사정들이 다 사연도 많겠지만 그 시대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모세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데 만약에 남자아이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레위 지파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면 어떡하나 아이를 갖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저려오고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 낳으면 바로 버려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서 몇 달을 숨겼습니까? 3달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안 예쁜 이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쁜 법입니다. 제 어린 딸을 보면 다들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꼬맹이였을 때는 이 말이 참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이 아이에게 좀 예쁘다 소리 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그때 속으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내 딸을 예쁘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딸은 귀여운 거야. 많이 너무 귀여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귀여운 짓 한번 해버리면 그냥 미쳐버립니다. 잘생겼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찾아봤더니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어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뜻이 바로 토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선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 부모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 혹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아이가 우리 이 백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그런 아이로 쓰실 그 아이입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숨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웠던 그 바로의 명령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이 세상의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를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이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토부를 내 삶 속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삶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부모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넉넉히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다고 말씀했는데 이 숨겼다는 말씀도 범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 숨겼다는 뜻이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자기 몸으로 대신 감당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을 보호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닥칠 위험과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행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그 목숨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혹시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길이 보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토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큰 감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유 목사님의 딸 해나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째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3개월쯤 되니까 목청이 튀어가지고 우렁찹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히 3개월째 되니까 소리가 달라졌는데 아마도 해나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게벳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이제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운명 속에서 태어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것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놓게 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미화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이것은 아이를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버렸는데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이 상자는 바로 그 옛날 홍수를 견뎌냈던 노아의 방주에 똑같이 이 말씀으로 쓰여졌던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테바, 테바, 테에바. 할렐루야. 상자로 번역된 이 테바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던 방주, 이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사용된 이 상자, 갈대 상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 아이를 구원할 방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지금 그 부모가 그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갈대를 꺾어서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었을 때 그 밤에 그들은 눈물로 엮었을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았던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방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테바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웠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게벳은 자신의 손으로 키울 수 없는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를 담아서 하나님 두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게벳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게벳은 눈물로 흘리며 이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바람에 출렁이는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면서 그냥 남 모르게 그냥 모른 척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봐주고 누가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쥐고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내 짐을, 내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도 다 내 앞에 내려놓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남편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두 손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너의 모든 계획을, 너의 모든 생각들을 다 근심하는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절 이번 주에 읍절이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10,000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사역자인 이 연평한 씨는 아이가 셋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이 쌍둥이 자매인데 태어났을 때 보니까 1.5kg도 안 됐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폐도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때때로 무호흡증에 자꾸 걸렸습니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깔딱하다가는 죽어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부모라고 해도 참 부모가 되어줄 수 없고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그저 살아 숨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담아 지은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불려지지요. 가사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갈대 상자로 엮어서 그 아이를 핏덩어리를 그 배에 태바에 태워서 강물에 띄었을 때 그 어미는 참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아이도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맡기겠습니다. 아이에게 다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실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그 재료가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갈대잎과 나무 상자에 마음 판자와 같습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갈대로 끝나 이 작은 상자는 거친 파도를 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상자일 뿐입니다. 잠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고 이 돛대조차도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이 상자를 잡아줄 이 닷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모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손에 이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는 혼자입니다. 부모의 끈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험한 폭풍이 몰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히브리 노예의 아들들, 모든 남자아이가 죽어가는데 이 아이라고 한들 특별히 누가 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둡고 암울했던 시간에 자꾸 어린 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절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강가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버려짐의 땅에 결코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계시는 분, 그 비극의 강가에 홀로 계셨던 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끈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색이 완연했던 79세의 어느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분에게 탈북을 권했더니 본인도 찬성 한번 마음껏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것, 찬송가를 마음껏 좀 불러보고 싶다라고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랍니다. 기도하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메마는 것도 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한테 한 번 더 권하면서 더 탈북할 것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저도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압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 땅, 북한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던져진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자처럼 우리는 때로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홀로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갈대 상자라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암흑의 땅,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알고 그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이 인생의 물살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 진로의 문제, 입시와 취업, 결혼과 출산,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강물 앞에서 갈대 상자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대박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배의 키는 우리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붙잡아두고 내 방식대로 키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비우고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벽이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생명도 붙잡고 계신 주님과 넉넉히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